30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가 어제 중간에 마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것이고, 이건 어제 살펴봤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바람을 그 장중에 그 손에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손으로 하면 다 빠져나가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또 이리 불게도 저리 불게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바람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기가 순환이 안 되어서,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도 바람이 불어야 잘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어주어서 우리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때, 누군가가 이렇게 바람을 조절해서 불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계속 불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이라고 그랬죠. 영. 생기, 호흡, 바람 다 그런 뜻이 있어요. 루아흐, 영. 영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또 우리는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바람을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불 때 일으키는 현상을 통해서 압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윙 나고 나뭇가지나 또 우리 옷이 펄럭이지 않습니까? 또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람이 또 그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퍼뉴마입니다. 퍼뉴마가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이 바람을,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나팔에 숨을 훅 불어넣으면 소리가 누 나죠. 나팔에 숨을 불어넣으면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더라, 생명으로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저렇게 저 사람이 생명으로 존재하구나. 저렇게 살아서 생각하고 말도 하고 저러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구나. 이걸 우리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래요. 물을 옷에 싸면 물이 다 새버리죠. 근데 물을 옷에 쌌다는 거. 그게 누군지 아느냐? 물을 옷에 쌌. 우리 지구도 보면 지구는 둥굽니다. 근데 이 지구에 물이 70% 이상이 물 아닙니까? 바다 아닙니까? 그럼 지구가 둥그면 물이 그냥 밑으로 다 쏟아져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 지구 표면에 물이 일정하게 다 붙어 있어요. 이 참 신기하죠? 겉으로 보면 다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으로 물을 싼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물이 새지를 않더라. 왜? 하나님이 바로 옷으로 그 물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육체, 인간의 몸도 수분이 70%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다 날아가야 될 텐데, 우리 인간 몸에 늘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싸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여러분, 이 육체 속에 영이 있습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물질 아닙니까? 물질 속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이 잘못되면 또 이 영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 우리 육체가 또 이 지배를 받고 있죠. 어떻게 물질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겉으로 보면 옷으로 물을 싼 행복이, 물이 다 새야 되는데 안 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이렇게 신비롭다는 신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저렇게 옷으로 물을 싸고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어떻게 육체 속에, 물질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 인간을 두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어떻게 보배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에 의해서 그냥 질그릇 안에 보배가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 아무리 오래 놔도 그 보배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보배로 들어와 주십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이 피조 세계에는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으로는 뭐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런 한계를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왜 그렇느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한계를 지닌 존재는. 그런데 이걸 우리 인간은 왜 이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군지 너 아느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이 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모세도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에허예 아셀 에허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부모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그때 부모는 아이에게 이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림을 받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름 지어주는 거 그걸 지어주기도 전에 그 아이는 부모를 이름으로 얻어서 누구의 자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로 불림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이도 부모에게 이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누구의 부모,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이렇게 불리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어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이름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에게 이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름으로 얻어서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남편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부모가 주어진 이름은 있죠. 그러나 그게 진짜 내 존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름이 없거든요. 이름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가진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임마누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참 우리에게 질문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금을 캐면 금은 흙이나 돌에 섞여 있어요. 돌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게 속에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용광도 속에 넣어서 불로 막 태웁니다. 녹입니다. 그러면 녹는 점에 따라서 돌은 돌대로, 은은 은대로, 철은 철대로, 금은 금대로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오직 이 은만 모아놓은 것, 그게 순은이고, 금만 모을 때 순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철도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구어 가지고 모래에 올려놓고 계속 두들깁니다. 그럼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이제 강철이 되죠. 그 상태를 두고 지금 순전이라, 차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순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영을, 말씀을 넣어서 우리를 지었었죠. 앞으로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새기겠다고 그러죠. 원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더러워진 거예요. 불순물이만 찌꺼기가 꽉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다시 정련을 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뜨거운 불에 막 이어서 태우고 또 두들겨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깨끗한 원래의 말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원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 아닙니까? 내 말을 돌이 아닌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알아서 그 뜻,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순전한 상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방패.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 참여하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개인이 국가 간의 전쟁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지만 하나의 전리품, 신발 하나도 전리품으로 얻지를 않았거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기업이다, 풍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 거 쳐다보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늘 결핍이 되어서 만족이 없고 목이 마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죠. 뭐 이 성경증 빼고 더하고 그런 것이 단순히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내 생각을 자꾸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안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안 되고 마귀가 내 머리가 되어버리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다.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또 목마름, 모든 불만족이 사라지고 참된 만족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